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 친구가 되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서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 큰 맥락으로 보면은 10절에서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15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단락이 쥐어주고요. 두 번째로는 1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아니면 율법의 멍에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친구로 만들 주께서 친구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큰 옛날 큰 집에는 양반 집에는 몰락한 시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주인집 있죠. 그 다음에 머슴들이 있습니다. 머슴은 종은 아니죠. 예. 일꾼이죠, 일꾼. 예. 근데 일꾼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싹쓸 받아가기는 하지만은 기업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예. 그 자식이야만이 기업을 나누게 되죠, 그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열쇠,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 열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16절에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유는 소유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시죠. 자녀가 아니었는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아까 말하셨던 맥락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쉴 수 있는 사람, 마음과 영혼이 쉴 수 있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산다라든지
아니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자기가 살아간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랑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예. 사랑의 능력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야, 이 말은요, 성경 전체 신구약 속에서 이 말씀이 천국의 지식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정확해서 소름을 끼친다는 말을 하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에 축약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고 또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아버지께서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신 모든 말씀을 인간에게 주었더니, 즉 이스라엘에게 주었더니 지켜 행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무엇을 받았냐면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려면은 두 가지를 해결을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서 죄를 범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인류 역사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서 합법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의로운 율법이요 거룩한 율법이요 신령한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율법의 요구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해요. 그거 메시아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보내십니까? 조상의, 혈통의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쫓아서 은밀한 죄가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범죄라고 말하는 이 태초의 교만한 죄악이 역사를 하고 큰 죄가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들어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말씀 보내시는 하나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전체를 담당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시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야만이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내용을 10절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뭐더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의 계명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축약되어 주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야만 복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있느냐? 없어요. 뭐 때문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자가당착이 되고 모순되어지. 인간은요, 율법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인간은 더 완벽한 죄인으로 발견이 돼요.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일단은 마음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야지. 인간이 뜻을 다하는 걸 넘어서야죠. 성품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요. 목숨을 다하는 걸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더 하물며 죄와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전체 죄악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말씀 선포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값을 마귀에게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마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것이지 마귀에게 속죄 제물을 드리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하여 마귀에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리,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냥 된통 얻어맞았죠. 그 사역자가 지금은 뭐 한 교단을 이루어 가지고 있었지만 한참 그 사람 막 유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진리를 완벽하게 전하는데 싶었는데 거기에서 딱 걸린 거야. 예. 왜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지 뭐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주님께서 대속하시고 속죄제물 드리시고 화목제물로 드리신 순간에 세상의 임금이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음 진리의 투구를 명확하게 써야 해요. 마귀에게 제물 드려가지고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의롭다함의 의로움의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에 좀 이상한 영화가 하나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영화가 볼 게 없어가지고 그 영화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예. 근데 파묘라는 건데 그걸 한번 보세요. 예. 묘를 해친다는 뜻이에요. 파묘가. 근데 그거 굉장히 많이들 봐가지고 어떤 분도 보더니 목사님 그거 한번 꼭 좀 봐보세요. 이상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 임금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용감한 목사님 한 분이 나타났어요. 예? 이 양반은 뭐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 최모 목사님이신데, 이야, 이 양반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예? 다른 사람들은 행해내지 못하는 것을 이분이 아주 커다란 용기를 가지고 주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흑암의 권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간교한 세력들을 그것을 발가벗겨버리는 그와 같은 사역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걸 막 그 흑암의 세력의 정사와 권세까지 어떻게 이것이 현실 생활 속에까지 그와 같은 세력이 미쳐서 정사와 권세를 흑암에 속한 정사와 권세를 이룰 수가 있는가? 야, 그걸 그냥 그렇게 파헤치고 들어가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김모 그 여사라는 사람이 디올백을 받아가지고 그와 같은 것의 당사자가 그분인데, 야, 이 목사님은 먼저 이 김건희 여사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가 배우의 정체가 뭐냐?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검찰 독재를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은 미국 교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실체를 한번 무엇이냐 그게 다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용감하게 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이화해서 첫 번째로는 음성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음성 녹음을 딱 전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거야 세상에 그 앞에서 대화를 막 다 나누고 물어볼 걸 다 물어보는데 물어보다 보니까 어떠 이상한 것은 아니 그 음성 녹음 파일에 다 나왔으니 다 알잖아요. 그 김건희라는 그 사람이 내가 평화통일을 이루겠다, 남북통일을 이루겠다고 말이야.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양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그런 대화를 오고 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그런 데서 전화가 온다든지 뭐가 전화 오면은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네, 그 사람 될 것 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내용의 그와 같은 것을 다 녹음을 다 떠온 거예요. 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까지 동원해 가지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예? 카메라까지 동원해 가지고 디올백이 아니라 파우치가 아니라 디올백을 들고 그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걸 들고서 이제 가가지고 촬영을 다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건 굉장히 커다란 이거 국제적 망신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독일하고 덴마크를 방문하기 국빈 방문하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국빈 방문이라면은 이건 국가와 국가대 속에서의 완전 완벽한 최상위급의 방문이거든요. 근데 4일 남겨두고 취소를 전화해버리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 전부 다 경제사절단이라도 이런 사람들도 다 호텔도 잡아놓고 뭣도 잡아놓고 다 저쪽도 다 준비를 하고 이쪽도 다 준비를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흘 전에 그냥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외교 참사거든요. 이거 왜 안 갔느냐? 왜 안 갔느냐 그랬었더니 이게 지금 외국에서 발신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 디올백인지 파우치인지 뭐 그것 때문에 망신당할까 봐서 안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큰 결례이고 참사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가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이켰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보이지 않는 어떤 지시자와 명령자가 있다. 그게 이제 지금 방송들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최재형 목사님이라는 이 양반이 나는 처음에 저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저러는가 그랬었는데 그가 이제 계속해서 음성 파일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을 내보내고 그렇고 나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웬걸 이 사람이요.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김건희 씨가 어디서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남북 통일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등 아니면은 무엇을 하겠다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 가운데 있는 듯한 그와 같은 음성 파일이 나타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야 그것을 위해서 뒤에 누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 버려. 파고 들어갔으니 거기에 도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도사가 벌써 10년 전서부터 용산의 빌딩에 자리를 딱 잡고 10년 전서부터 여기로 청와대에 불길한 기운을 없애고 이게 용산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것을 주장했는데 박근혜 때 얘기했었더니 말을 안 들어 먹어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딱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뒤에서 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옮겨지는 과정 속에 있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음성 파일을 또 떴어. 그리고 또 영상 파일을 다 떴어. 떠가지고 쫙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등불을 여기 책상 밑에다 놓지는 않잖아요. 등불을 딱 여기다 이렇게 높은 데다 이렇게
등병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등불을 달아놓으면 이 뭐 감췄던 것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야, 이 사람이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총선을 앞에 놔두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도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일 수제자라.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그래도 베드로인데, 어?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수제자라는 것이죠. 참, 저 사람 참 아주 요상하게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자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청와대를 그쪽으로 안 옮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국정농단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와 같은 세력들이 무엇을 주냐면 흑암에 속한 이 어둠의 영의 지혜를 받고 판단을 받고 거기 가서 배우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국정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발가벗기듯이 확 드러내버려요. 나는요, 그 목사님은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 같은데 그 목사님 때문에 누가 다 죽느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목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와 이 모든 걸 의존하지 않고 그쪽 편에 다 들었었던 모든 사람들 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느냐, 확 숨었던 것을 확 드러내가지고 감췄던 걸 다 드러내도 여러분들 그 세력이 어디까지 오는지를 잘 봐야 해요. 법까지 옵니다. 검찰까지 옵니다. 재판 판사까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전체를 법 잡은 자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법 잡은 자들이에요. 서기관이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사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은 이와 같은 것들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을 더하거나 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죄악은 엄청 큰 거예요. 율법사의 죄악도 큰 거예요. 같이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하나님 모세 율법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심판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법 잡은 자들, 그때 당시에 법 잡은 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 입으로 말하면은 또 여러분 마태복음을 펴보세요. 읽어보세요. 오늘 최재형 목사님 아주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예수님 참 전라도 말로 하면은 찰지게 욕을 하시는데, 아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23장 폈으니까 15절 보세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 보라.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지여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저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야, 나는 시간이 있어가 유튜브 방송을 요즘 뭐 총선도 앞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데, 와, 그 전광훈 목사라는 이상한 목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보수교단 정도 보수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벌써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하고 젊은 기자를 데려온 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방송국 위성방송을 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젊은 기자가 한마디를 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전모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특별히 뭐 김대중, 노무현, 이게 전부 다 빨갱이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이 젊은 목사가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목소리를 가지고 홀리보이스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 있잖아. 그 이재명이가 불경을 한번 도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사건이 있었잖아. 뭐 칼로 뱉다라는 그런 거예요. 젊은 기자, 이재명이가 그 목이 칼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칼이 들어가가지고 피가 낭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칼이 안 들어갔다는 거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방송들을 다른 성도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피가 낭자하게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막 물청소한 거 못 보셨어요? 에헤이, 칼이 안 들어갔다니까. 그럼 그 청소는 뭐 한 거예요? 와이사스 거기를 스쳤을 뿐이지 뭔 피를 흘려. 그러다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래? 그거 그 동영상 촬영한 거 그거 한번 보고서 다음 주에 또 얘기하자. 뒤로 물러가는 거야. 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하나님 보좌를 꽉 쥐고 있지. 이것은 망령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보좌를 꽉 쥐고 있대. 난 예수님이 쥐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말도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왜 자기가 쥐고 있어? 그러면 도사는 어떻게 쥐고 있는 거야? 그 도사 말이야. 이 도사가 이 두 사람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도사하고 이 전모 목사하고 같이 위성방송 띄워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물러서는 거야. 물러서더니, 부산 지역의 의사들이 그거 말이야, 가짜라고 말했잖아. 목사님, 뭔 소리예요? 칼이 들어갔다니까요. 안 들어갔다니까. 와,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요. 아니, 흑암의 세력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제1호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고,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사람도 이와 같은 말들을 해대면서 진리를 거스린 거짓말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계명을 지켰고 핏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여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 예.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려면 율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간 것 같이 이제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속죄의 피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신은 16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요즘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보수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지금 중도 진보 쪽으로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변희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진짜 말 잘하더라. 예? 아주 깨뜨려 보는 것이 많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 정권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쨌든 정권을 어쨌든 정권이 넘어가서 뭐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도 다 검찰 독재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살아나 봐야 그래야 이것이 확 뒤집어져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왜 보수 쪽에서 패널로 있다가 왜 중도 보수나 아니면은 진보 쪽으로 들어왔느냐? 그 까닭은 자기가 이것도 다 몇 프로밖에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다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유시민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말을 해주지. 근데 충고가 안 들어가 박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이미 완성됐다는 거야. 자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충고를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더 재미난 소리를 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내릴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그래요. 그냥 3년 하라고. 3년 하면서 죽으라고.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 처절하고 비참한 결과를 알게 되는가를 몸소 알아야 한다는 거야.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나라의 권력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의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권세를 주셔서 어떻게 해서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 언어를 두 가지 언어를 예수님께서 쓰시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써요.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택하였다라는 것에서 세웠다 그 언어가 몇 가지 언어로 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appointed라고 그래요. appointed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위와 직책을 임명하여서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렵다 칭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들 갖다가 세웠다라는 거죠. 네. 자, 처음에 잘 들으세요. 택하였어요. 예. 첫 번째 열쇠는 사랑을 입히었죠. 그 다음에 택하였어요. 그 다음에
세우시는 권능. 그런데 어떻게 세우느냐? 직책을 줬. 무엇을 줬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놀라운 권세와 직위를 주어서 appointed 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임명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ordain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 ordain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혹은 제자로 임명했다.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이 뜻이죠. 그 뜻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부터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4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네. 이 말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그게 너무나 놀라운 말이야. 나타내시겠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시는 거야.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께서 저에게 와서 그 다음에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거야. 여러분의 속에 거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사건과 역사가 나타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막 나타내셔서 뭘 나타내? 증거들을 보여주셔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증거들을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열매들을 맺게 하시. 나는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현실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나타내실 수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을 딱 읽는데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6장 38절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이 말씀 가지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이 언어 좀 보세요. 후회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눌러 그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 이랬잖아요. 가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증거를 나타내시고 열매들을 나타내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이 물질생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의 멍에를 사로잡혀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돈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그 권세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이게 사고를 다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자마자 나도 해봐야지. 이 말씀 써 있잖아. 약속이잖아. 어떻게?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주는데 이제 후회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시골에 가면은 옛날 말로써 이렇게 그 쌀벌이라는 이런 것을 팔았어요. 그러면 말이라는 거 둥그라는 이제 대박보다 더 큰 거 요것인데 내가 쌀집 하는 집에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었을 때 쌀집 하는 집에다 나를 맡겨놨었거든요. 서울 올라왔었을 때 그래가지고 2층 다락방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쌀집 아저씨가 거기 있어가 쌀 사오는 사람한테 그것으로 말이라고 그래. 이거 말을 이렇게 둥그런 대박처럼 여기에다 쌀을 얼마치 주세요. 그러면은 한 말 주세요. 그러면 그걸 하거든. 그러면 여지 없어요. 예?
이것을 쌀을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영업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으면 공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요. 무식하구만. 내가 옛날 사람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그래.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위에다 딱 한 주먹을 하는 내려오는 것이 반절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딱 부어서 그게 한 마리다 해가지고 한 말값을 받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분한테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았으면 어느 정도 담았죠? 흔드세요. 그럼 사이에 공기가 없어져요. 네? 이렇게 흔들어. 반절 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반절 담았잖아요. 흔들어 주실래요? 이 사람이 영업 비밀을 갖다가 깨뜨려 알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다른 집에 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사람들이 또 이상해요.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제가 꽉 채웠으니까요 하면서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옛날 법칙이었었어요. 쌀 장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남겨서 먹고 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후회되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그 다음에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넘치게 한다. 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 무식하게 해.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이것을 선언을 해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 자취하고 앉아있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부터 저기 안 보내셔도 돼요. 아니 누가 너한테 뭐 쌀 줄 사람이 있고 너한테 뭐 반찬 줄 사람이냐. 아니 저 어쨌든 다 준비가 됐으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면 너 부모 자식 인연을 끊자는 얘기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쌀이 안 오는 거다고 부모 자식 인연을 끊고 안 끊고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쌀이 안 오는 것이 반찬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놈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돌변해가지고 이렇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는 뭐 모르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갖다 성질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넌 괘씸죄에 걸렸다 해가지고 그래 너 이놈 새끼 너 이제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제 내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랬.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근데 나는 그냥 이제부터는 그렇게 갈 겁니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하나님께도 선언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뵈지를 않잖아. 선언을 했어. 근데 뭐만 있느냐? 약속만 있어요. 이 약속. 후이 누른다겠죠? 누른다겠죠? 어쩐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서 내가 한 달에 3만 원을 받았어요. 3만 원. 몇십 년 전이죠. 3만 원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점차 김치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미리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께서도 내가 네 마음에 믿음을 달아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안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 리가 있나? 내가 당장 이렇게 했으면 당장 와야지.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도 내 생각을 달아보고 연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김치는 벌써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멸치가 남았고 고추장이 남았고 조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쌀도 바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장 하나에다가 멸치를 하나 딱 넣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밥을 넣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또 이제 성경 기절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거죠. 언제 오냐. 김치는 다 떨어져 가는데 저가는데 속에서 굴뚝 같은 이 혈육의 정이 막 둘쭉 나오기 시작하네. 빨리 연락해라. 빨리 어머니한테 연락해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너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그렇게 했다가 너 이제 한번 혼쭐 난다 해가지고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까 말까 전화를 들었다가 말다가 아이고 주여 가면은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주여.
근데 끝까지 간다고 했더니 왜 주님도 끝까지 가시는 거야? 왜 벼랑 끝에다 내모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그냥 이거 찍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찬송 소리가 막 들리더니 골목 안에 막 갑자기 그 건국대 앞에 그 자취방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막 찬송 소리가 막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하면서 뭐가 미친놈이 하나가 비를 맞으면서 오고 있는 거야. 뭐가 이렇게 왔는지 그러더니 방전사님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그 목사님 아들이 목소리가 좋아요. 찬양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골목 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아침에 온 거야. 오늘 방전사님 하면서 이렇게 원래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르더니 예 그랬더니 보니까 막 비를 잔뜩 맞아가지고 우산도 안 쓰고 여기다 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한 사발을 뭘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나를 쳐다보더니 바깥에서 날 쳐다보더니 세상에나 방전사님이 이렇게 사는지 몰랐었습니다. 용서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먹는지 몰랐습니다. 용서하시오. 그러더니 제가 김치 한 사발 가져왔습니다. 내가 농담 삼아서 말했으면 미친놈 김치만 가져오냐? 니네 집 부자인데 다른 반찬들도 가져오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은 안 났어요. 오직 주님이 김치 먹고 싶었는데 주님 김치 주세요 그랬었더니 김치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안 먹어도 배불른 놀라운 사실이야. 그 친구가 비를 맞고 김치 한 사발을 들고 그 문턱을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환상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끌린 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발이 쑥 같이 들어오더라. 그래가지고 엎드렸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다 엎드렸더니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김치를 예고도 안 하시고 가져오셨어요. 그랬었더니 자기가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환상 비슷한 것이 펼쳐졌는데 김치 한 사발 들고 가거라. 응답을 받을 때 이 사람도 하나밖에 몰라. 주님께서 김치 한 사발 가져가라 그러면 김치가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저 앞에 기도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김치 한 사발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머니도 있다가 사모님이 돼가지고 저기 전도사님이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좀 어려운가 본데 이 김치만 가져갈 게 아니라 뭐 그것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김치 한 사발을 이게 딱 해가지고 김치 한 사발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가 꼭 저기 우리 박연사님 꼭 김치 좀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환상이 펼쳐진 걸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김치 한 사발을 들고 든 순간에 그 김치 한 사발을 든 순간에 성령이 충만한데 쥐가 왜 충만한지 몰라. 그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을 쫓아내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듯 우산 쓸 생각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한 700m 좀 돼요. 꽤 돼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까워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김치 한 사발을 가져왔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막 할짓도 안. 하나님이 때로 이용하실 때도 하나밖에 모르는 걸 이용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 사람이 너무나 응용력이 많아가지고 김치 말고 우리 집에 있는 뭐 또 가져오고 짠지도 가져가고 뭐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응답이 아주 정확한 응답이 이게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를 내가 먹고 싶다고 그랬었거든. 주님 김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더니 김치만 가져온 거야. 주님께서는 김치만 보여주셨고 또 그 사모님이 응용력이 없어요. 김치 전도사님이 김치가 떨어진 줄 알았으면 나머지 것도 부자라니까 그지. 유치원도 직접 경영해요. 유치원이 얼마나 애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부자예요. 낙찰계도 들으시는 분이야 사모님이. 근데 김치 한 사발 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가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그 친구가 들어올 때 주님이 들어오셨었어요.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 왜 김치 한 사발입니까? 했더니 네가 김치를 구했지 않냐. 아니 하나 구한다고 해서 하나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는 어디 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네. 정확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want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 가운데 정확하게 네가 김치를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한테 김치 줄 수 있다. 그와 같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건 이하 동문이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러더니 이제는 또 진주에서 어떤 놈의 새끼들이 그냥 중학생들이 무단 가출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냥 한 놈은 지 아버지 금고에서 상사들 월급 놔둔 거 그걸 빼가지고 도망 나온 놈이 있고 또 한 놈은 어떤 놈이 있고 그래가지고 세 놈이 와가지고 있다가 자 이제 야 너네 뭐하냐 그랬더니 막 은혜가 막 넘쳐요. 나는 지금 김치 한 사발로도 은혜가 넘치네. 새벽기도 나온 그런 놈들이 거기서 이삭죽기 하고 앉아 있어요 밭에서. 그래서 너네 이리 와봐. 너네 가출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진주 말로 막 쎄리 뿌리고 막 그래요. 말을 하고 그래요. 너네들 가출한 것 같았어. 너네 갈 데 없지? 예. 밥 먹여줄까? 그랬더니 예. 대답도 잘해요. 이놈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데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쌀에다가 김치하고 찌개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였더니 거지들처럼 막 다 퍼먹고 또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데려다 달라는 거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래서 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둘은 남겨두고요. 먼저 얘부터 보내서 얘 바보거든요. 바보 먼저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돈 있냐? 그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돈을 털어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만 원 받은 데서 11주 때면 2만 7천 원이잖아요. 감사한금 또 해야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뭐 먹고 산대? 데려다주고 그러면은 야 거기서부터 서울역에서부터 거기까지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부터 진주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야하는데 야 이거 계산이 안 달 리가 없잖아. 너희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헤아리고 앉아있잖아요. 어쨌든 처음이니까 이게 돈 문제잖아 이거 지금. 이게 괜히 애를 데려다 준다고 그랬는데 이놈이 나한테 딱 달라붙었어요. 전사님이 안 가시면 저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이유가 뭐냐? 갔다가는 형님한테 맞아 뒤집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데려다 줘야 돼. 그래 돈을 다 털고 그 중간고사 기간이었었거든요. 중간고사 기간에 데려다 달라고는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주님께 또 선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시험이고 다 때려치고 이제 내려간 거죠. 난 내려갔다 바로 올라올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밤중에 도착했는데 막 그냥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저기 무슨 아이 아시나요? 고속터미널 진주난강 그 앞에 터미널집 앞에서 막 횟집을 하는 그런 집인데 아시나요? 그때 누구요? 근데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막 어디든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얘기를 들으셔야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더니 부모님은 찾으러 나갔더니 이놈 새끼 내 뒤로 쫄쫄쫄 뭐 어둠 속에 나타나고 집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있다가 이 죽일 놈의 새끼 너는 맞아 죽어야 한다 해가지고 막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패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진짜 진주 사람이에요. 야 이놈의 쌍놈의 자식아.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한테. 여기 전도사님이 버리지도 않고 그 먼 길을 갔다가 데려서 직접 데리고 왔는데 네 동생 탓하면서 그냥 때려 죽이겠다 그런 말을 하면 되냐? 당장 무릎 꿇어. 와, 나보고 옆에 앉으라고 막 회상을 탁 차려놓고 옆에 앉으 전사님 절 받으세요. 그랬더니 막 그 큰 형이 큰 절을 하고 막 울어. 얘 때문에 잃어버렸었다. 동생이 잃어버렸다. 네. 막 울고 그러더니 이제 그분들이 회개를 해요. 나를 보고. 그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야. 근데 불교 믿는 집에 남편 그쪽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그런 형편 속에 있다가 이놈의 새끼가 갑자기 또라이가 돼가지고 나가버린 거야. 새 놈이서.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때문에 이 집안이 다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학생이죠. 예, 전도사입니다. 예, 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얘를 죄송합니다만 얘가 지금 어떻게 바로 올라가야죠. 그랬더니 부탁할 게 하나만 더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출한 녀석은 만약에 안정감이 없으면 또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 형은 몽둥이 찜질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2박 3일 있다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주 난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뭐하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가야 합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막 기차역까지 막 쫓아 나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봉투를 쫙 내미는 거예요. 기차 타고 올라가셔서 펴보세요. 아주 예절 바라요. 나 진주 사람들 그렇게 예절 바르는지 몰랐네. 그러더니 차비까지 다 했는데 어느 때로 이 차표를 끊어드릴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동해남부선을 해가지고 태백산으로 돌아가지고 청량리 도착하는 그것을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다 끊어가지고 봉투째 다 넣으면서 다음에 또 놀러 어디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다 펴봤더니 세상에 3만 원에 갑절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2달치 생활비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후히 가만있어 봐라. 이거 주라 그리야 뭐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때만 해도 화폐 가치가 이게 3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당히 되는 거예요. 신학생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이 돼가지고 이 2달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봐라. 김치도 응답되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줬더니 후이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것부터 알겠죠. 야 여러분들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일지 몰라도 시편 23편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점차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어떤 걸 나타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의 성령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나타나지게 되면은 성품의 변화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나타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주께서 나타내셔가지고 주님의 무엇을 나타내면 여호와의 친밀함을 공개를 하셔. 여러분들 여호와의 친밀함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크릿을 비밀을 다 공개하신다. 공개하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기절 읽고 여러분 기절 한번 하시고 말씀을 맞춰볼까요? 자 잠언서 8장을 펴세요. 빨리 끝내야 할 텐데 여러분이 이 기절을 읽고서 끝을 봐야 해. 정말 나는 이거 16절 보세요. 15절서부터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어떡하며?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할렐루야. 재물이 나오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네. 재물을 얻어서 그냥 야 너 재물 얻은 것 막 무조건 다 써라 그게 아니라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위하여서 곳간에 채우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예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걸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셉의 창고를 받았다. 곳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 10장 22절 한 구절을 더 보세요. 아까는 장관 재물이었죠. 예? 이제 10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도 중요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장관 재물도 하나님께로, 부귀도 하나님께로 오고, 그 다음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근심 없는 재물을 준다고. 여러분들은 이번에 부산에서 탁구대회 열리잖아요. 아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와, 어떻게 남자 선수들도 그렇게 잘하냐? 세계적인 선수들. 근데 야, 정말 놀라운 재능을 부여받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하는 것은 그냥 하도 젓가락질 많이 하고 막 아주 정교한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탁구는 순식간에 막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아유, 엄청나게 빠른 이 감각과 이 재능에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장관 재물과 요셉의 창고와 근심 없는 재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와 귀를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해요. 예. 주라. 그리하면 후히 누르고 데워가지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권세와 능력까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동과 서로 다녀보며 남과 북으로 다녀보며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다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주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